자, 이제 송구영신 예배 마지막 또 올해 마지막 설교가 되겠네요. 2021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의 마지막 설교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나눴던 내용을 계속 이어서 마지막으로 성도의 시간 7번째 성도의 온전함에 대한 말씀을 이제 끝으로 올해의 모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들 떠올려 보면서 성도의 시간이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한번 성도의 신앙을 좀 한번 정리해 보는 차원에서,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나눴던 말씀들을 하나씩 둘씩 떠올려 보면서 그 말씀들을 좀 더 정리하고 또 우리 안에 더욱더 깊이 또 묵상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나눠봤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성도의 온전함이라는 주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그리고 4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아마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때쯤 되면 이제 마지막 저희가 찬양을 부를 때쯤 되면 2022년이 오게 되겠죠. 오늘은 바로 2021년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입니다. 항상 한 해 시작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은 굉장히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뭐 봄, 여름 이때만 해도 아직도 한참 남은 것 같은데 가을을 지냈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금방 겨울이 오고 한 해가 다 끝나는 것을 느끼게 되죠. 뭐 매해 반복되는 거지만 또 어린 아이들이나 또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또 어른 또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항상 경험하는 일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분명해지는 게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정말 눈 깜짝할 사이다, 뭐 쏜살 같다 이런 말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시간 지날수록 더 시간이 빨리 이렇게 온다고 하는데, 지나가는 것 같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올해도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한 해를 또 시작해서 한 해를 마무리를 하고, 참 어떻게 그 시간들을 이렇게 버티고 견뎠나 싶을 정도로 아마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우리 주변 가족이나 이웃분들에게도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죠. 특히 뭐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들 보면서 참 대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겠죠. 어쨌든 그런 모진 시간들을 다 지내시고 오늘 이 마지막 시간 또 이렇게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새해 신년에 단추 잘못 끼면 옷이 이제 삐뚤어지고 이상해지죠. 그래서 첫 단추 잘 끼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 단추도 사실 잘 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퍼즐에다가 이제 비유를 했죠. 그 예화를 들면서 퍼즐을 열심히 맞췄는데 그 한 마지막 퍼즐을 찾지를 못해서 잊어버려서 갑자기 모든 그동안 만든 퍼즐이 마치 이렇게 필요 없어져 버린 것처럼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마지막 피스, 마지막 조각이 그만큼 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일부러 설교를 마지막 이 송구영신 예배, 보통은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는 또 다른 또 설교들을 하잖아요. 근데 한번 주일 설교를 좀 연장해서 오늘 마지막 그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시간이 저희가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늦은 시간에 또 길게 설교하고 싶지는 않고요. 여러분들 또 새해 맞이하면서 또 인사도 나누시고 또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원고를 제가 좀 써오기는 했는데 내용들을 좀 축약을 해서 좀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도의 시간 쭉 나누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온전함을 나누면서 이제 원수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게 됐죠. 이제 원수 사랑이 온전의 길이다. 예수님이 이제 이런 내용을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원수 사랑해라. 그리고 하늘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도전이 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을 또 갖게 하는 거죠. 현대로 한번 더 오늘 본문 읽으신 본문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위해 기도해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분은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않은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자, 예수님이 온전함으로 제시한 게 원수 사랑이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요 악인이나 선인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추시고 또 비를 내리신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통 우리가 일반은총, 신학적으로 일반은총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해와 뭐 달과 그리고 이런 지금 비나 뭐 물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이 그냥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은총을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그 온전함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요 얘기를 예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를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의 요점은 뭐냐면 쉽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하고 가까운 형제하고만 무난하지 말고 우리를 박해하고 또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방인이라 그래서 꼭 나와 같은 민족이 아닌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 여러분들의 그 삶의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테두리가 있잖아요. 그 밖에 사람들 그들에게도 사랑을 베풀라 이제 이런 정도의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원수 사랑이 한번 또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차피 인간이 이기적이고 또 자기밖에 모르지만 조금 내가 그거를 실천하면서 타인에 대한 관용과 그리고 배려 또 섬김으로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온전하신데 어떻게 온전하시냐면 악인과 선인에게 사랑을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그 선인이나 악인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좋은 것 같긴 한데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이 이렇게 큰 소리 떵떵거리면서 그런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가? 공의로우신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얼핏 보면 노아 방주 사건처럼 뭔가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오로지 선한 사람만 좀 살 수는 없을까?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이나 선인을 그들에게 이렇게 관대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좀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던지는 수많은 그 신앙적 질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악이 존재하는가 이거잖아요. 여기에서 수많은 철학도 나오는 거고 또 무신론도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그 본문이 이런 질문에 대한 약간의 해답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한테는 못되게 대하시고
선인한테는 잘해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악인이나 선인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푸신다.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래, 그러면 우리도 모두에게 잘해줘 보자. 나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도 이제 그런 거 느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근데 그냥 뭐 다 참고 받아주고 좋게 대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죠. 그러면 이 얘기가 그냥 미운 사람한테도 좀 착하게 잘 대해줘, 기분 나빠도 좀 참으면서 잘해줘,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온전하라고까지, 여러분 이거는 학교에서 초등학교 애들도 다 아는 얘기잖아요. 야, 너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잘하지 말고 너 싫어하고 또 관심 없는 사람한테도 관심 갖고 잘해줘. 이런 얘기를 지금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이런 얘기를 하시지는 않겠죠. 다만 이 얘기가 다는 아니겠죠. 물론 자기한테 잘해주지 않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는 좀 배가 아프잖아요. 화도 나고, 그리고 꾹꾹 참고 나면 또 마음에 병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지 한두 번이지 자기 핍박하고 자기 맨날 욕하고 해코지하는 사람한테 계속 헤헤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또 손에 봐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뭐 그걸 가지고 온전까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분명히 명시를 해요. 원수 사랑이라고. 그냥 내가 별로 안 좋아하고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원수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 어떻게 하면 원수 사랑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원수 사랑을 통해서 온전에 이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뭐 이 내용도 더 구체적으로 나누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방대한 분량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송구영신 예배이고 해서 제가 좀 그 성경에서 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이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베드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고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베드로의 환상 아시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도 받고 그러면서 막 복음을 전도하는데 뭐 3,000명이 돌아오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어느 날 이제 환상이 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환상이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 환상 때문에 베드로가 그동안은 이방인,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렇게 강력한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근데 이 환상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됐는데, 이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10절인데,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베드로가요, 욥바라는 지역에 머무르던 중에 그는 기도하러 지붕 위에 올라가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봐요. 그렇죠? 근데 이 환상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4절인데, 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는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자,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자, 보자기가 내려오고 거기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뭐 공중에 나는 거니까 세겠죠. 뭐 이런 게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걸 잡아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환상 속에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가 당황을 해요. 하나님이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환상 속에서. 근데 문제는 뭐죠?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그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 고민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자기는 한 번도 그런 부정한 것들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 입장도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유대인으로 살았고 물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가 살아온 전통과 환경과 신앙생활이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부정한 거를 구약에서 죄악시 율법으로 부정하다고 한 걸 먹으라고 하면 당연히 안 먹어야죠.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는 하나님이 날 시험하시려고 그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반복을 하신단 말이죠. 10장 15절 16절인데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환상 속에서 베드로가 자기 귀를 의심하는 듯한 이야기를 듣는데요. 당연히 부정해서 안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걸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걸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마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아니 이건 율법에서 분명히 부정하다고 했는데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해놓고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해버리면 베드로가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죽어도 못 지키겠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근데 이게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것도 설명하자면 길지만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베드로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물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지금 하나님이 실체로서 직접 말하고 있는 그 말보다 그동안 자기가 배워왔던 율법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 오래 하진 않았지만 성도분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본인이 알고 있었던 어떤 그 율법의 어떤 방식, 신앙의 방식을 고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거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거나 그거로부터 자유로워도 된다고 해도 자기가 고수하는 걸 더 유지하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도 하나님이 직접 아니 내가 깨끗하다고 말하잖아. 그래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알고 있었던 율법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한 번도 이 율법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나는 부정한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가 내내 하는 얘기지만 베드로가 지금 이 순간에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시고 예수님 만나서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고서 증인으로 살고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어요. 하나님하고 최고, 당대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사도였어요. 그런 베드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본인이 알고 있는 율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걸로 여전히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깨집니다, 여러분.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씀 우리가 끊임없이 나누고 하지만 인간의 그 강팍함은요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베드로 이 말씀 제가 예전에도 나눴지만 베드로가 아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선과 의로움의 기준은요
베드로도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한테 뭐라는 거예요? 그걸 폭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베드로의 신앙적 근자감, 그 자신감 있죠? 그게 베드로 뼛속까지 박혀있는 율법에 의거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이방인이 구원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유대주의적 선민의식으로부터도 나와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계기로 이제 베드로가 그게 깨지는 이제 계기가 되거든요. 아,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이제 이런 얘기를 고넬료를 만나고 하면서 이제 나타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베드로조차도 여전히 자신의 선과 악의 이분법적 그 사고방식에서부터 나오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우리가 소위 띄엄띄엄 본다 그러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베드로를 보고 계셨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 정도면 나는 신앙으로서, 사도로서 뭐 이룰 만한 건 다 이뤘고, 뭐 소위 도달해야 될 지점에 다 도달한 신앙으로 소위 말하는 나름 득도를 했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베드로가 율법을 신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봉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3번 반복했고 베드로는 3번 연속으로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자기의 율법으로 인해서 의로워졌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3번이나 거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완벽한 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시면 깨끗한 거잖아요. 신앙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요, 선악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이거 더럽니? 자, 이제 내가 깨끗하다고 할게. 그럼 넌 어떡할 거니? 근데 베드로가 그게 어떻게 깨끗해요? 그건 더러운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선악과 먹은 그 아담의 범죄처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데도 베드로 생각에는 더러운 거죠. 부정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그 주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기록해 놓고 그것을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베드로의 선악의 기준에 근거한 사고방식이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평생 내려놔야 될 이 인간적 사고, 선악과 먹은 아담의 원죄인 거죠. 시간이 흐르고 신앙적 수많은 경험을 하고 또 때로는 저주도 하고 회개도 해보고 성령도 받아보고 기적도 일으켜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남아있는 베드로의 생각, 그 선과 악에 대한 강력한 단단한 생각은 내려놓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인간이 원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베드로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조차, 하나님의 요청조차 이런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 내용이 뭐 베드로가 하나님하고 싸운 것 같이 안 보이니까 격하게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사실 베드로는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3번이나 요청을 하는데 거절을 하면 그건 그 사람 말 안 듣겠다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이 진지하게 먹으라고 하는데 3번을 다 거절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무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심판할 때 뭐라 그래요? 아니, 왜 그렇게 하십니까? 거기 선인이 있으면 어떡하려고?
하나님은 정말 불의하시군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하고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무시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왜 온전함을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한번 말씀을 더 읽어보면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사람이 다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쩌면 보자기에 들렸던 각종 짐승들은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보자기에 담긴 그 짐승들이 부정하면 얼마나 부정합니까? 그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뭘 하나님한테 그게 부정하면 얼마나 부정하겠습니까? 진짜 부정한 건 뭘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베드로의 생각일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어요. 그럼 베드로가 그래요? 그럼 제가 먹어야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문자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문자에 갇혀서 그 진짜 말을 한 그 하나님, 그 실체로서 주체로서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여전히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남편으로 알고 살고 있는 거예요. 새 남편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물론 그의 사역과 현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아직은 율법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트리시려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선인이 존재합니까? 자, 하나님의 눈에 이 땅에 선인이 존재할까요? 의인이 존재할까요? 지금 베드로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 실망스러운 모습이에요. 최소한 우리가 바울의 로마서를 알고 있다면 저 여러분들이 한 가지는 분명히 합니다. 이 땅에 선인도 의인도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선인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의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신다는 이 이야기를 하면 꼭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나는 의인이고 악인들은 이렇게 저기 있는 사람들, 자꾸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굳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굳이 의인이 있다면 예수님만 의인이고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착해서 구원하고 악해서 구원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기독교 아니잖아요. 그럼 자꾸 여러분들이 선인과 악인하면 착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만 의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한테. 근데 어떤 죄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힌 최고의 죄인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최악의 죄가 있다면 뭐죠? 신을 죽이는 거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최고의 죄가 있다면 신을 죽이는 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죽여요? 그런데 인간이 신의 아들 예수를 죽였잖아요. 사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신다고 할 때, 착한 사람한테만 잘해주시는 게 아니라 못된 사람한테도 잘해주시는구나,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원수. 근데
그 원수인, 그 악인인 우리에게 여전히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원수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 사랑해야지, 그러면 온전하대, 나 미워하는 사람, 나 괴롭히는 사람 사랑해야지, 그게 아마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거면 온전이라고 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건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막 굉장히 마음이 넓고 너그러워서 막 원수를 사랑했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야, 너는 어떻게 하나님도 안 믿고 은혜도 안 받았는데 그게 가능하니? 야, 너 의롭다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의로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수 사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수 사랑이 뭐겠어요?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막 수양하고 참고 인내해서 어떻게 얻게 되는 결과물이 아니라, 복음은 다른 차원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수인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원수구나. 그러면 멸망받아야 될 나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사랑을 못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라는 이 근본적인 고백, 이게 없으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섣불리 어설프게 막 누구를 사랑해야겠다가 상처만 엄청 받고 화병만 생기고 마음만 더 아프고 결국 실패하는 여러분과 제 자신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방식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먼저 여러분과 제가 악인과 선인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 마음의 끝은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고, 그걸 확증이라고 하잖아요. 누구에 대한? 원수들에 대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거기서 출발되지 않은 사랑은 진짜 그 온전한 사랑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나는 원래부터 사랑이 많고, 나는 원래부터 그냥 은혜가 많고, 나는 원래부터 이렇게 마음이 넓어. 그런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 속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원수 사랑은 그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뼈저리게 깊이 깨달은 자, 하나님의 원수가 나였구나라는 걸 아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함은 뭡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 1만 달란트 비유하고 사실은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렇죠? 그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탕감받은 한 그 종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가지고 용서를 안 해주니까 나중에 임금이 뭐라 그래요? 네가 지금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를 지금 괴롭히니 너는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야겠구나,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받은 용서의 크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내하고 참고 사랑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죄인인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사랑, 원수 사랑은 바로 먼저 여러분들이 섣불리 사랑하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마지막 이 말씀, 저는 여러분들과 이제 다시 복음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물론 새해가 왔다고 즐거워하고 축제를 벌이고 파티를 벌이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또 그런 분위기도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건 정말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겠죠. 성도의 온전함, 그건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에 따라서 우리 역시도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읽고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성도의 온전함, 그리고 2022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이 먼저 우리 자신의 신앙, 우리의 마음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깨달아지고 넓어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영혼을 향해서 진정한 그 원수 사랑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2022년은 정말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부어지고 나타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다면 이 시간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 하나님의 그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어쩌면 빈 그릇만 남아 요란한 깡통과 같은 빈수레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였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선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나아가 구원하신 주님, 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 이 첫사랑으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